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열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말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치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현재 그리스 북부 지방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텐데 그리스의 유럽의 첫 관문이죠. 아래는 아가야 지방이고 위쪽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이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서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수신자는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도시인데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로 속히 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젊은 또 영적으로도 아직 어린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그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었고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이 디모데도 바울이 속히 에베소로 좀 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내가 최대한 빨리 디모데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일찍 내가
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가 지체가 된다고 하면 이 편지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의 제자에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신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터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어떻게 안 쓰고 그냥 직접 가서 도왔겠지요. 그런데 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가는 시간들이 좀 지체될까 봐서 이 주옥 같은 놀라운 편지를 디모데에게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사도 바울의 사견이라기보다도 또 어떤 일종의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일반적인 편지라기보다도 이 편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한 이런 책으로서 이 디모데 전서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런 배경하에서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요, La Familia de Dio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영어로는 God'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집을 말하는 것인데 household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옥이 아니고 그 가옥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의 호칭들이 정해진 호칭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직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어떤 직장에서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직함을 그대로 이제 부르십니까? 아버지고 과장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일단 아버지고
형이고 동생인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계급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사실 동일한 것이고 한 피로 구속받은 형제요 정말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교회는 마치 가족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들을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에베소서 앞으로 조금 올라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태인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고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비유가 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또 서두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보면은 그 집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도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읽었던 대로 또 20절과 22절에 읽었던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축에 우리가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립된 그런 터, 다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좀 열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견고한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으로 되어진 아주 기본적이고 탄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하여 있고, 또 성령으로, 이 복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가장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기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배우는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교회 진리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교회 조직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한 교회 지도력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교회의 진리,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종말에 관한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얼마나 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 성경에 있던 기본적인 진리,
교회적인 이런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기본적인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다 인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다 인간적인 조직과 인본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역사에서 아주 자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392년, AD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삼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순전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조직이 아닌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는 그 이후로 300년대 공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이런 그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냐, 이 복음과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골격을 알고 계셔야만이 판단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로마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가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성경 위에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점점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소위 교회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보는 이런 책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독교의 나름대로 그 만들어진 인간화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러운데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기도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정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은 그리스도이고 말은 하나님인데 그 위에 교황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것처럼 돼 있죠. 제사 지내야 합니까? 그리고 뭐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피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습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사제 앞에 가서 죄를 짓고도 고백하면 사제가 실제로 하나님 앞과 직통해서 그 죄를 아뢰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회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그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들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데 돈으로 구원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덮어버리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다. 그냥.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성경 덮어놓고 그냥 앞에서 들려지는 설교만 만약에 들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또 성경 말씀이 분명히 아닌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전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집단의 소위 교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티켓을 팔아가지고 이 티켓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것이 역사이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 구원을 사는 일은 엉터당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또 면죄부를 막 샀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또 여러분,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성경하던 구절을 이용해서 연옥설을 이제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는 것도 좋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죄만 고하면 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혹시 연옥의 중간대에 가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면은 헌금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주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런 그럴듯한 좋은 아주 편안한 이런 비성경적인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해지고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전 세계적으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저와 면담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타락한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라든가 지빙글리라든가 그때 당시에 많은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기독교계 역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정말 순수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고행이라든가 이런 것, 면죄부를 판다거나 뭐 연옥이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형식이나 의식주의가 아닌 다시금 성령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루터는 때로는 낙심해서 그의 집에 주저앉아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데까지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부인이 그 남편을 격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어느 날 집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웬 소복을 입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죽다니?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정말 지혜로운 그 아내의 내조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일을, 그 사역을 시작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뭔가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1800년도가 지나가면서 또 영국 국교회라든가 또 기독교는 또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또 성경을 많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7명의 청년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교회가 타락하지 않느냐. 너무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인본화되고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교회, 영국 국교회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성경을 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바쁘시지요? 나이가 연세가 드셨지요? 앞에서 전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전해진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혹시 주일날 오려다가 하면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묵상하고 이미 자기화하는 것도 참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그렇고 기본 진리, 교회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나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또 대부분은 다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요, 다 인간적인 제도들이 막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종말의 진리가 흔들리면은요, 어디까지 영향을 오시냐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까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철연설과 무철연설과 후철연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그 이론이 있는데요. 무철연설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휴고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중재림과 이 지상재림에 대해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다 구원의 복음도, 구원의 영원성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하면은 종말에 대해서도 뭐 괜찮다, 이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 교회 진리, 성경의 기본 진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으로 교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막 빠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잖아요. 각종 이단으로 그리 빠져가지고 그 이단들에게 빠져서 헤어날 줄을 못합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냐면 성경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하고 우리 목사님만 하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을 덮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좋은 설교를 쫓아갑니다. 좋은 예배당을 쫓아갑니다. 편한 예배당을 쫓아갑니다. 물론 설교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설교 가운데 지옥이 버리고 있습니다.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옥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축복 얘기 많이 합니다. 복 받는 얘기, 사람들을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대로 마치 옛날에 기독교가 그렇게 점점점 타락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받아서 지금도 사람들이 편한 쪽으로, 에이, 제사도 지내도 별일 다 하고 고해성사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한 곳을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쫓아갑니다. 기독교도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다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7명의 청년들이 성경을 상고하다가, 말씀을 펴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근간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영국 국교회를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자발적으로 1800년도 중반에 들어서요,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정신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전 유럽 전체가 그랬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할 것 없이 호주, 뉴질랜드, 남미, 중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이런 운동이 대폭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 역사는 형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때 그 개혁운동 이후로 전 세계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교회로 회복되는 이런 계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브레드런이라고 합니다. 형제 교회라고 합니다. 남미에서는 에르마노 리브레, 자유로워진, 죄에서 해방된 이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해방된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씀 드린가요? 좀 그래도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브래들리에 대해서 또 언제 말씀드릴 수 있는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정말 다른 것이 없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아주머니나 우리 아저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구성입니까? 차별이 없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성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뻘 아니면 아버지 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뒤에 보면은 늙은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처럼 해라,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그리고 형제자매를 대할 때 누이처럼, 오빠처럼, 남동생처럼 이렇게 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안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호칭을요, 어른이니까 몇 살부터는 모친이고 몇 살부터는 부친이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딱 정해져 가지고 만약에 65세가 우리나라 기준 한 65세부터는 모친님, 부친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안에 우리 기련이 형제가 있는데, 우리 고튼아 형제님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기련이 또래에 우리 형제들이 고튼아 우리 형제님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증손자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그럼 똑같이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 이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뭘 느끼냐면은 어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의식 속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잖아요, 대략. 그래서 이제 인사를,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부터 이제 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친, 모친님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공경하는 이런 자세로 취하는 것을, 아이고, 그럴 거 없어요. 뭐 인사를 하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인사를 오히려 안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교육을 잘 못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말씀만 할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죠.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인사로 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인사, 공경심을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연세를 조금 연세쯤 되면은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꼭 몇 살 이상 해가지고 무슨 호칭을 부르고 무슨 이동무, 김동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막 습관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로 이 안에, 교회 안에 어머니가 있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머니가 목사한테 목사님, 그런 것 만약에 그러면 다 형제자매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럼 아버지라도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어머니에게도 자매님 내지는 모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혹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한다면 장인 영감이 장인이 거기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장인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너무 우리 속에 호칭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의식하고,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남동생처럼, 여동생처럼, 딸처럼, 손주처럼, 이런 의식을, 가족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가 누가 아프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관심을 사랑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울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마음도 그렇게 생겨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헌금에 관련된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그에 대해서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지, 헌금을 막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 아무도 헌금한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 살금살금 가가지고 헌금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죠. 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요, 정말 형제요 자매는 하나님의 집 안에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800년대 이후로 하나님에 의해서 형제 운동이 일어나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제도화, 또 교권화, 또 의식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줄 수,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열게 되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서신서의 교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다 나중에 차분차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져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관심이, 은사가 곧 관심이요, 재능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은 본인도 즐겁고,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러면 즐겁고 자원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저 형제나 저 자매는 그런 쪽에 관심도 있고 하니까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를 지목해서 너는 이거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면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치 유기체가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몸이요 한쪽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계급이 형성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도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리고 말씀도요, 어떤 한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은사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말씀을 확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이런 교사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큰 확신 가운데 전함으로 구도자들이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전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다른 일들은 이렇게 희희한 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은사와 그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억지로 강단에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본인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늘 이 섬김이 행복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일을 애찬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은사도 은사를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입니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금붕교회를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금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 자유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말씀께 부탁드리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